이 시간은 성경론 9번째 시간입니다. 성경론에 관해서 배워갈 때 이렇게 참 하나씩 알아갈수록 우리의 지금의 모습들이 어떤가 이런 것도 같이 볼 수 있어야 되고, 제가 계속 말씀드렸듯이 의미와 통일성의 세 관점에서 또 함께 이걸 볼 수 있어야만 됩니다. 우리 시대는 성경을 가르친다라는 것이 너무 어색한 시대가 되었고, 특히나 교리를 말하면 더 이상한 사람으로 취급받는 그런 시대가 되었어요. 또 교리를 가르치지만 사실은 너무 현대신학과 섞여 있어서 분별하기가 너무 어렵고, 또 교리 가르친다면서 또 이데올로기에 오염이 되어서 너무 안타깝습니다. 자, 이 시간에는 우리가 성경의 명백성에 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항상 성경을 배워갈 때 이 성경과 교리를 통해서 삶의 의미와 통일성이 어떻게 주어지는가, 이런 것들을 좀 제대로 배워가는 것이 정말 필요합니다. 그래서 멘탈리티의 핵심 키워드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요 5가지, 내적 치유와 내면화의 내적 치유와 구상화, 의미, 통일성, 도약, 이 5가지를 아는 것이 정말 이 삶을 살아가되 성경과 교리에 기반해서 정말 충분하다라는 것을 배우는 거예요. 앞에서 성경론 8번째, 여기는 우리가 9번째지만은 8번째 성경의 충분성에 대해서 말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경의 충분성이라 하지만 실제로는 성경으로 충분하지 않는 그런 설교를 하고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인문학으로 가고 영성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 현대 교회가 얼마나 잘못 가고 있는지를 잘 몰라요. 그래서 이런 키워드를 알면 분별이 됩니다. 그리고 기본 도서를 읽어야만 합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이 멘탈리티의 핵심 키워드를 알 수 있는 이 기본 도서가 내적 치유와 내면화의 내적 치유와 구상화, 의미와 통일성, 신의 산언력과 도약, 여기 또 세프의 도약 반대론 책도 있습니다. 이렇게 같이 읽으시면 기본을 잘 알아가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성경론 배우는 것도 1번 이 7대 교리의 첫 번째인데, 7대 교리를 균형 있게 잘 배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경론, 신론, 인간론, 기독론, 구원론, 성령론, 교회론, 종말론, 이렇게 제대로 잘 배우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자, 성경의 명백성을 배웠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성경의 충분성이란 무언가를 배웠잖아요. 성경 정말 이게 성경으로 충분하다 이렇게 또 혹은 그렇게 말하잖아요. 강단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십자가가 다다, 십자가로 충분하다 이렇게 해놓고 실제로는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어떻게 합니까? 인문학, 영성으로 가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한국에서 최고의 인기를 누리는 목사가 누굽니까? 설교인지, 설교는 설교를 하는데 설교인지 인문학 강의인지 헷갈리는 거예요. 설교에 인문학을 섞어서 거의 대부분은 이 인문학 강의를 하는 거죠. 그때 와서 그러니까 처음 읽을 때는 성경 읽고 마칠 때 하나님 이야기하고, 그걸 옛날에 우리 배울 때는 그걸 747 보잉 747 설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공항을 비행기가 딱 떠서 목적지에 딱 갔다가 다시 목적지로 돌아오니까 성경을 읽기는 읽는데 영 딴 얘기 하다가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부적절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말은 성경의 충분성이라 하는데 실제로는 그렇게 가지 않아요. 뭘로 간다고요? 인문학, 영성으로. 지금 이 대한민국의 유명한 목사들, 그러니까 앞에는 인문학 설교하는 사람, 인문학적 설교를 하는 사람, 그 다음 또 어떤 사람요? 영성을 말하는 사람들, 렉시오 디비나, 관상기도, 하나님의 음성 듣기, 로렌스 수사, 그죠? 이런 많은 사람, 하나님 임재체험, 큐티, 관상기동, 이런 사람 너무 많잖아요. 큐티 이야기하면은 또 질급을 하고 또 정 목사가 뭘 모른다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제가 다른 영상에서 그 얘기는 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고, 그만큼 오염이 되어 있는 줄도 모르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인문학 가르치는 사람이나 영성 가르치는 목사, 그런 교수가 유명하니까 당신이 그 사람보다 유명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참 이게 안타까운 우리의 모습입니다. 자, 여기 보면 어떻습니까? 성경의 이제 명백성을 우리가 배우는데, 성경의 명백성은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구원을 얻는 지식과 구원받은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 그 지식을 명백하게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 두 가지입니다. 예, 구원 얻는 지식, 또 구원받은 백성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하는 지식이에요. 이걸 의미와 통일성으로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예, 이 의미와 통일성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래야만 하느냐? 우리 존재와 삶의 실제적인 것이니까요. 그래서 구원 얻는 지식은 뭡니까? 존재적 관점.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지식은 뭐예요? 사명적 관점, 상황적 관점. 예, 이게 정확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 성경의 명백성을 말할 때 어떻다고요? 성경에서 구원을 얻는 지식, 또 구원받은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거를 이 의미와 통일성의 관점에서 딱 정확하게 말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구원론, 우리 앞서 말했듯이 무엇이랬습니까? 구원론은 존재론이다. 그죠?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 이 사명적 관점, 상황적 관점. 구원론은 존재론이다. 예, 존재적 관점. 이걸 정확하게 알아가야 돼요. 이게 뭐 마치 이거는 단순히 뭐 어떤 지식적 도식화가 아니라, 이게 뭔지를 모르면 앞에서 성경을 가르치고 교리를 가르치면서도 도저히 이 존재와 삶을 변화시키는 이걸로 안 가는 거예요. 못 가는 거예요. 여기 말했듯이 이 성경의 충분성이라는 이 말이 공허하게 들리는 거예요.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성경의 명백성이라는 것은 이 구원 얻는 지식,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이게 성경은 모호하지 않고 명백하다라는 거예요. 실제로는 그렇게 됩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교회에서 그게 실제로 되냐고요. 이거를 뭘 배우는 거를 너무 그냥 두루뭉실하게 배우면 안 된다니까요. 이게 정말 우리 삶에 중요한 거예요. 배우기는 배우되 그냥 예배 시간에만 아멘하고 필요하고, 집에 가면 아무 쓸짝이 없는 거예요. 예배당 문을 나서자마자 그냥 무용지물이 되는 거예요. 그런 무용지물이 되는 거를 왜 배우고 있느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존재와 삶에 대해서 성경과 교리가 어떻게 말하지? 또 성경과 교리가 결국 뭘 말하느냐라는 여기에 대한 명확한 이런 지식과 확신과 내용이 없는 거예요. 그걸 말하는 게 뭐라고요? 의미와 통일성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냥 답습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 존재와 삶에 성경으로 충분하고 그게 명백하다, 이걸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겠습니까? 어떤 특별한 사람만이 성경을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특별한 사람만 알 수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건 수양론이죠. 왜? 돌을 많이 닦은 사람만 알 수 있는 거니까. 성경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특별한 사람만 알 수 있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성경의 모든 걸 다 이해할 수 있다, 이런 게 아니에요. 그 무엇보다도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성령님의 조명하에서 이런 구원과 삶에 관한 것들을 충분히 그리고 명백하게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정말 우리 신앙에 있어서는 너무 중요해요. 그러나 실제적으로 어떻다고요? 잘 안 돼요. 그 안 되는 이유가 뭐냐? 의미와 통일성이 뭔지 몰라요. 지금 이 얘기도 무슨 말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앞서 뭐랬습니까? 기본 개념을 알고 기본 도서를 꼭 읽으시는 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 분명히 어떻습니까?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뭐에 관해서요? 구원과 삶에 관해서는 분명하게 알 수 있다. 그리고 여기에는 뭐가 필요하다고요?
성령님의 조명하심이 있어야 된다. 이거 뭐가 아니랬어요? 수양론이 아니랬잖아요. 성경은 수양이 아니에요. 우리가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어떤 사람처럼 뭐 그 세상에서 배워와가지고 책을 100번 읽으면 뜻을 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성경을 100번 읽으면 뜻을 안다 이렇게 연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잘못 가르치는 거예요. 성경 백독했다. 성경 백독한 거는 참 귀하고 아름다운 거예요. 그러나 백독한다고 해서 성경을 똑바로 해석하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그 어떤 분은 이 성경 뭐 백독하고 뭐 그 이상 읽었다 하면서 성경을 어떻게 읽느냐 이렇게 말하면서 또 성경 읽다가 갑자기 방언으로 샬라샬라 하는데 참 너무 어이가 없더라고요. 제가 방언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방언은 자국어가 아니면 외국어, 그러니까 자국어든 뭐 다 외국어잖아요. 분명한 그러니까 언어가 아닌 것은 옹알이로 하는 거예요. 혀가 꼬부라졌거나 옹알이로 하는 거고, 방언은 분명히 자국어, 외국어, 그러니까 언어로 분명하게 이렇게 자기 자국어로 말할 수 있는 그런 거 외에 다른 외국어로, 그죠? 그 외국어로 분명히 명확한 외국어가 아닌 것은 방언이 아니에요. 아무개 그 감독이 말하는 그 방언 보면 어떻습니까? 할렐루야 계속 반복해가지고 방언하는 거예요. 그런 거를 학습 방언이랍니다. 그런 방언이 아니잖아요. 그 성령님을 모독하는 거죠. 내가 할렐루야 계속 반복해가지고 나오는 그런 방언, 그건 방언이 아니에요. 그 어떤 분은 목사님 나는 열심히 기도하다 보니까 방언이 터졌어요. 근데 그 방언이 뭐라고요? 성경이 말하는 방언은 외국어를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방언 책도 썼는데 그 책도 참고해 보시면 유익하실 겁니다. 하여튼 성경을 100번 읽는다 해서 백독한다고 해서 성경을 똑바로 해석하는 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우리가 내용을 보면 그래서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저도 어려운 부분이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구원과 삶에 관해서는 분명하게 알 수 있고 거기에는 반드시 성령 하나님의 조명하심이 있어야만 됩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의 그 조명하심으로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가 이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이 성령님의 감동하심으로 그 성령님의 영감으로 기록되었으니까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왜 그리 중요한가 하면은 역사적으로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로마 가톨릭은 성경의 모호성을 말했어요. 이게 모호성, 그죠? 명백성, 모호성에 반대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이 모호하니까 성경 해석자가 필요하다. 그럼 누가 해석할 수 있느냐? 교황이 할 수 있다. 교황만이 할 수 있다 이거예요. 지금도 교황이 말하는 그것이 곧 성경의 권위를 가지고 있어요. 교황만이 성경을 해석하고 성도들은 성경을 못 읽겠어요. 그게 어디 나오느냐? 1229년 툴루즈 공회에서 성경을 소지하거나 읽거나 번역하는 사람은 사형에 처한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누가 성경 이렇게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성경을 이렇게 번역했던 사람들은 정말 또 죽은 사람도 있지만 많이 참 하나님 앞에 정말 성경대로 가고 싶어서 너무너무 큰 헌신을 했던 거죠. 그래서 로마 가톨릭은 성경의 충분성을 부정합니다. 성경이 불충분하기 때문에 구전, 이 전통이 있어야 된다. 그렇게 말하면서 이 구전 전통이 성경보다 우월하거나 동등하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성경이 가장 권위가 앞서야 되는데 인간 교황이 말하는 것도 어때요? 성경보다 우월하거나 동등하게 그렇게 돼버리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잘 보면 어떻습니까? 성경에서는 뭐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보면 성경에서는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 하잖아요. 근데 로마 가톨릭은 어떻습니까?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말하는데 죄인이라는데 마리아는 무죄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부터가 안 맞는 거죠.
그럼 종교개혁자들은 어떻게 했느냐라고 하면 성경의 명확성을 말해요. 그래서 자국어로 된 성경을 번역했어요. 이게 엄청난 거죠. 루트가 독일어 성경으로 번역하거나 이런 일들이 시대를 완전히 거스리고 또 시대를 변혁시켰어요. 그런데 제 세례파는 어떻게 됐냐면은 성경이 부족하다 생각하고 성령의 직통 계시를 받고 살아야 한다 이렇게 주장했어요. 그래서 성경을 보고 성경을 가르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성령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이렇게 말했어요. 요새도 이렇게 요새도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는 사람 많잖아요. 너무너무 많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하면서 뭐 내려놓음도 말하고 하나님의 음성 듣기도 하고 그죠? 이 성령님께서 새로운 계시를 주실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그런 거 보면 현대 기독교인들은 뭐와 같습니까? 제 세례파와 같은 거죠. 우리는 마치 옛날에 이런 오류들을 말하면 나하고는 아무리 상관이 없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현실은 정말 너무너무 잘못되어 있어요. 요즘 구역예배 하는데 하나님의 음성 안 들었다는 사람은 어디 있어요? 하나님 뭐 음성 들었다 봤다 하는 사람, 목사, 교수, 성도 그런 사람들이 다 뭐 제법 뭐 한다고 생각하고 유명한 사람이 돼 있고 그런 거 모르면 정말 바보 천치가 되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과거에 이런 제 세례파였다고요. 그렇게 말하면 또 우리는 그 사람들하고 다르다 이렇게 말하지만 똑같은 거예요. 그럼 우리가 뭘 주의해야 되겠습니까? 신비한 수단으로 구원과 삶에 대한 지식을 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구원도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이 분명히 말하듯이 뭐라고요? 이 성경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 이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구원을 얻는다고 말하잖아요. 제가 성경을 찾아서 볼까요? 참, 우리 시대에는 너무너무 엉터리예요. 너무너무 정말 엉터리예요. 여기 뭐라 그럽니까? 디모데후서 3장 15절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여기에 뭐가 나와 있습니까? 구원과 삶에 관해서 성경으로 충분하다. 또 그 명백성도 함께 말하고 있잖아요. 근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뭐 하고 있어요? 인문학 설교, 영성으로 가고 있다고요. 그냥 하나님의 임재 경험이라 하면서 로만 가톨릭 책 번역하고 그 로만 가톨릭 책 그걸 정말 놀랍잖아요. 로마 가톨릭의 신부가 말한 건데 그걸 영성가라 이렇게 말하면서 오염을 시키고 있다고요. 누가요? 여러분들이 존경하고 우러러 보고 있는 그 유명한 목사님, 그 유명한 교수님들이 그렇게 하고 있다니까요. 자, 이걸 잘 봐야 됩니다. 신비한 수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과 삶에 관한 지식을 주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걸 명심해야 됩니다. 사람들은 그런데 어때요? 사람들은 신비한 수단으로 구원과 삶을 말하는 사람을 좋아해요. 이런 사람을 좋아해요. 또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런 목사와 교수를 신령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또 문제예요. 뭐라 하면서요? 영성이라 하면서 또 혹은 인문학이라 하면서 이 영성가들, 영성파 목사, 영성파 교수 이런 사람들을 신령하다고 생각하면서 그 사람들을 따라가고 있다니까요. 자기도 그런 영성파가 되는 거예요. 반드시 여러분 이걸 명심하십시오. 신비한 수단으로 구원과 삶에 대한 지식을 주지 않는다. 뭘로 그러면요? 성경으로
앞에 우리가 배웠잖아요. 성경의 충분성, 지금은요, 성경의 명백성. 그걸 누가 특별한 목사, 누구처럼 특별한 능력을 받은 목사만, 또 공부를 많이 한 박사, 목사, 교수, 이런 사람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모든 주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성경을 통해서 구원과 삶에 대해서 바르게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신비한 수단을 추구하는 거, 이게 문제예요. 여러분, 어떤 목사를 원하십니까? 종교성으로 밀어붙이는 목사, 아니면 기도하면서 말씀을 준비하는 목사, 여러분 어떤 사람을 원하십니까? 얼마나 여러분의 종교성을 불러일으켜서 이렇게 몰아가는 그런 목사,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 성경의 충분성과 명백성을 믿는다면 기도하고 말씀을 준비하는 그 목사님을 여러분이 따라가야 됩니다. 성경의 명백성에 대한 오해는 무엇일까요? 그 오해, 첫 번째는 성경의 모든 부분이 똑같이 명확하다는 것은 아니라는 거야. 이거를 명확하다, 이걸로 생각하는 건데, 그런 게 아니에요. 쉽게 무슨 말이냐면 그냥 성경을 100%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는 해석이 쉬운 부분도 있고 어려운 부분도 있어요. 베드로가 뭐랍니까? 베드로후서 3장 15절 16절,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들어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아멘. 사도가 말하기 어려운 내용이라는 것은 사도 바울이 말한 그 종말에 관한 내용이었어요. 근데 요새도 보면은 요새는 또 뭐가 문제입니까? 너무 많아요. 너무 종말에 대해서 막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고, 특히 우리나라는 어떻다 했습니까? 이 세대주의 종말론에 오염되어 있어가지고, 그런 세대주의 종말론에 오염되어 있으니까 나머지는 다 잘못되어 있고, 그런 것들을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우리는 옳고 나머지는 다 틀렸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자기들 그 교회만 천국 가고 나머지는 다 지옥 가야 되는. 좀 예수님을 믿어도 너무 그렇게 극단적으로 다른 사람을 몰아가서는 안 됩니다. 그런 곳이 너무 많아요. 우리가 해석하는 게 이게 100% 많고 나머지는 다 그냥 막 다 잘못됐고 다 지옥 갈 거고, 그리고 우리 교회만, 우리 목사님만 맞다,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구원과 우리 삶에 대해서 어떤 명백한 지식에 대해서는 우리가 고수를 해야 되지만, 여기 말했듯이 어떤 거예요? 해석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관해서 너무 정죄하고 너무 자기만 옳고 이러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해석하기 어려운 내용을 억지로 풀려가니까 어때요? 멸망에 이른다는 거예요. 여기서 뭘 말하고 있습니까? 성경의 어떤 부분은 해석하기 어려운 것도 있다, 이걸 인정해야 된다는. 그 다음 또 두 번째 오해는 뭐겠습니까? 자동적으로 해석된다, 이런 건 없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 그냥 막 이렇게 막 저절로 막 신비스럽게 해결되고 이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우리는 주석 필요 없다, 오직 성경만 읽는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지금 이 끝에 그 감기가 아직 기침이 안 떨어져 가지고 조금 참으면서 하니까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런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게 과연 옳을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지금 제 뒤로 어떻습니까? 제 뒤로 지금 이 책을 이렇게 사야 돼요. 책 안 사고 어떻게 하겠어요? 제가 뭘 똑똑하다고요? 저뿐만 아니라 모든 목회자든 교수든 누구든지 또 일반 성도들도 그렇고 자꾸 배워가야 돼요. 안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 자기 좋을 대로 해석하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알려주신다, 이렇게 말해요. 어떤 목사님은 그렇게 말해요.
나는 강단에 서면 하나님께서 쫙 보여주신다. 그런 목사를 조심해야 돼요. 10중 8구는 엉터리예요. 10중 8구만 아니라 그런 사람 엉터리예요. 성도들도 어떻게 해요? 큐티 하면서 하나님의 음성 들었다. 이런 엉터리로 배워놓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 저보고 돌 던질 성도님들이 많겠지만 이런 큐티가 다 칼바르트의 신정통주의에서 나온 거예요. 누가 그런 걸 가르쳐 주겠습니까? 얼마나 큐티 학교도 많고 큐티를 하는 교회, 안 하는 교회가 요새 어디 있겠습니까? 그만큼 우리가 많이 오염되어 있어요. 누가 그리 만들었습니까? 목사님들이, 교수님들이 그리 만들었죠. 왜요? 목사를 초빙할 때 그런 목사를 초빙했고, 교수를 초빙할 때 그런 교수를 초빙했으니까요. 무당 종교가 따로 없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고린도전서 12장 28절에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이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하는 것이라. 여기 방언도 제가 말했듯이 외우어야 된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도 분명히 뭐예요? 가르치는 자가 있는 거죠. 에베소 4장 11절은 어떻습니까?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라고 했잖아요. 뭐라고요? 가르쳐야 된다고요. 교사라는 직분만이 아니라 사도, 선지자, 목사, 교사, 복음 전하는 자 다 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엘리사를 잘 보십시오. 열왕기하 4장 9절 10절에서 제가 이 구절을 얼마나 귀하게 보는지 모릅니다. 열왕기하 4장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4장 9절 여인이 그 남편에게 이르되 항상 우리에게로 지나가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을 내가 아노니 우리가 저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담 위에 짓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진설하사이다. 저가 우리에게 이르면 극이 유하리이다 하였더라. 아멘.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이 수넴 여인이 엘리사를 위해서 뭘 해주었는데 그게 뭐라고요? 그냥 여기 보면 말했잖아요. 엘리사에 위해서 뭘 해주었습니까? 여기 침상, 책상, 촛대 있잖아요. 그냥 방을 만들었으면 침상만 그냥 잠자고 휴식할 수 있도록 해주면 끝일 건데 뭘 해줬다고요? 책상, 의자, 촛대를 해줬어요. 왜요? 여러분 왜 해주었을 것 같습니까? 엘리사도 뭐 했다고요? 공부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걸 정말 잘 봐야 됩니다. 촛대를 했다는 건 뭐겠습니까? 늦게까지 공부했다는 거죠. 이 능력의 종, 하나님의 종인데 공부했다고요. 오해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해서 결코 대충대충 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정말 귀하게 생각해야 돼요.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 공부했다라는 거예요. 제가 앞서 말했잖아요. 여러분이 원하는 목사, 어떤 목사를 원하느냐 뭐라고요? 종교성으로 밀어붙이는 목사. 정말 기도하면서 말씀 준비하는 목사. 둘 중에 누구냐 이거예요. 그러면 관건은 뭐예요? 예. 성경을 어떻게 하느냐에, 해석하느냐에 달려있어요. 제가 미리 말하면 결국 어떻게 되겠습니까? 목사가 어떤 목사냐가 다른 거예요. 그 어떤 목사라는 게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두 가지 조건이 있어야 돼요. 첫째, 교회 역사에서 성경을 어떻게 해석했느냐. 그건 뭡니까? 객관적인 성경 해석이라 해야 돼요. 그 객관적인 성경 해석으로 성경의 중요한 내용을 체계화한 것이 교리예요. 그게 뭡니까? 4대 신조는 사도신경, 장로고 12신조, 니케아 신조, 웨스트민스터 신조, 4대 신앙고백서, 벨직 신앙고백서,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교리문답인데 요리문답 옛날에 이렇게 했습니다.
도르트 신경, 웨스민드 신앙 고백, 이렇게 기본을 딱 정확하게 말해놨다고요. 성경을 체계적으로 해석해서 말한 이 체계화한 것이 교리라고요. 이걸 핵심으로 말하는 게 뭡니까? 칼빈주의예요. 이 칼빈주의를 자꾸 나쁘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이걸 핵심적으로 말하는 게 칼빈주의예요. 칼빈주의가 뭡니까? 오직 성경만을 절대적이고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다. 사람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 것이다. 아닌 사람들은요, 뭐라고 말해요? 자유의지를 말하잖아요. 하나님께서 구원의 밥상을 다 차려놔도 먹고 안 먹고는 누구 마음이다? 내 마음이다. 이러는 거예요. 그게 무슨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렇게 자유의지를 말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전적 타락을 부정한다고요. 그렇게 말해도 무슨 말인지를 몰라요. 그냥 왜 내가 좋아하는 사람 뭐라 그래? 이렇게만 하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뭐예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삶의 목적으로 삼는다. 이게 칼빈주의예요. 이게 뭐가 잘못됐어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핵심 요체예요. 그래서 칼빈주의 5대 교리는 뭡니까? 전적 타락, 무조건적 선택, 제한적 속죄, 불가항력적 은혜, 성도의 견인,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또 다음에 배우겠습니다. 결국 뭘 말합니까? 성경의 절대적 권위에 있어요. 두 번째는 뭐냐? 성령님의 조명하심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교회사에서 배운 그런 객관적인, 여기 말했잖아요. 객관적인 성경 해석을 바탕으로 균형이 잡히고 건전한 신앙관을 정립해야 되고, 그리고 반드시 뭐예요? 성령님의 조명하심이 있어야 돼요. 인간이 아무리 똑똑하고 뭐 박사학위 뭐 수백 개 있으면 뭐 하겠어요? 인간의 이성의 기준이 되고 인간이 중심이 되니까 결국 성경을 파괴해버린단 말이에요. 그게 자유주의고 현대 신복음주의, 신정통주의, 그렇게 가버리는 거예요. 자, 결론적으로 어떻습니까? 성경의 권위와 충분성이 성경의 명백성에서 나타납니다.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뭘 어떻게 하라고요? 성경을 매일 읽고 성령님의 조명하심을 기도하고 또 성경의 핵심을 정리하고 체계화된 교리를 배우고 또 성경을 올바르게 설교하는 목회자로부터 배워야 돼요. 기본적으로 하나, 둘, 셋, 넷, 5가지. 예. 매일 성경 읽고 성경의 조명하심을 위해 기도하고, 세 번째로 성경의 핵심을 정리하고 체계화한 교리를 배우고, 5번째 뭐라고요? 성경을 올바르게 설교하는 목회자로부터 배워야 돼요. 여러분이 아주 당연하게 생각하지만 큐티 하지 마세요. 큐티 근원이, 신학적 근거가 어디서 나온다고요? 칼바르트의 신정통주의에서. 이미 관상 큐티화 되어 있어요. 물론 아직 시작 단계에 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아직 관상 기도가 뭔지 모르지만 점점 관상 기도로 갑니다. 그런 사람들이 뭘로 갑니까? 영성으로 가고, 그런 사람들이 기독교나 카톨릭, 로마 카톨릭이나 구분이 없어요. 제가 앞서 말했잖아요. 그런 목사님들, 그런 교수님들이 이 로마 카톨릭 신학자나 그 신부가 쓴 글을 뭐라 그래요? 영성 가라, 영성이라고 말하면서 그냥 기독교로 다 한 테두리 안에 넣어버리는 거예요. 결국 어디로 가든가요? 선불교로 갑니다. 자, 이런 데서 우리는 벗어나야 됩니다. 오늘은 성경의 명백성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삶을 신비한 수단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지 않는다. 그것을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들은 성경에서 충분하고 명백하게 알 수 있다. 특별한 박사나 무슨 신비스럽게 찌릿해야 알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 이것을 명확하게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워서 우리 삶에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로 갈 수 있도록, 정말 이 시대에, 이 어려운 시대에 우리의 온 생애를 허비하지 말고 성경의 이 명백성을 바르게 알고 성경의 충분성과 이 명백성이 이 성경의 합당한 권위로 확실하게 우리 삶에 잡히도록 늘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